우리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넓고 깊은 바다에 지금 한 가운데쯤 왔습니다.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얼마나 귀한 책인지, 얼마나 풍성한 계시와 은혜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빠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은요, 이제 10장까지 하면은 그다음 11장부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 정신 차려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놀라운 계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지어졌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500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어서 솔로몬 왕 때 성막을 대신한 성전에서 1000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주 70년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는 주 691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은 없어진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은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첫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실은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의 율법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구약의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섬기는 예법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막은 율법에 따라서 세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표현함으로써 주님에 의해서 제사 드려지는 하늘에 속한 성소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있었듯이 하늘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소인, 참 성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약 1500년 동안 섬겨온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서 혹자는 성막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막이 가리켰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섬겨온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가 논증하기 위해서 2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던 기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은 두 개의 방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중 바깥쪽 방인, 우리가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만나는 바깥쪽 방의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준 모형대로 지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받은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성막에 가는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고 어떤 것인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그림이 나타납니다. 성막이 외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성막이 전체가 있으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라고 하는 이제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이 성소, 안쪽이 지성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보통 이제 45cm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 그림에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바깥쪽 성소에 들어가면서 왼쪽이죠. 실제로는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북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정면으로 뭐가 있습니까? 금향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쪽에서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이게 이 둘째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너머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지요. 첫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셨죠. 예. 자, 성막은 직육면체의 상자 모양으로 길이는 약 13.7m, 높이와 높이는 각 4.6m로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을 4겹의 천과 가죽으로 덮어서 겉으로 보면 마치 텐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2개의 방 가운데에서 바깥쪽 방은 성소라고 말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는 조각모드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진설병 아까 잘못했네요. 상이 있고 북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등잔대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왜 저녁부터라고 합니까? 낮에는 그래도 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저녁에 되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일한 빛이 뭐냐면 등잔대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에는 진설병을 12개를 두 줄로 항상 올려놓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놓았으며 일주일 동안 놓여있던 떡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대해서 진술하죠. 3절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둘째 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지성소의 원어의 뜻은 성소 중의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다 바로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둘째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입니까? 위로부터 아래입니까? 위로부터 아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부터 위로 그러면 사람이 찢었지만은 위로부터 아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두동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찢었다는 것은 용도 폐기 더 이상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휘장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셨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겨진 것은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통하여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다. 전에는 휘장소에서 했지만 이제 휘장소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성소의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요. 4절은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금 향로를 언급하는데 우리 아까 봤지요. 아까 그림에서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습니까? 성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지성소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하다.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시장 바깥에 성소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히브리서에는 시장 안에 지성소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였거든요.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견하고 있는데 이 점은 히브리서가 발전된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들어감이거든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외에서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구약 시대의 향단은 휘장 바깥에 위치한 시대였지만 신약 시대의 향단은 뭡니까? 휘장 안에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두 시대를 구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향단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휘장 안, 즉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단, 향로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휘장 바깥에서 기도하십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기도하십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단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상징과 모형이라고 그러면은 신약시대는 당연히 향단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된 히브리서는 발전된 계시나 측면에서 받아들일 때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향단은 마땅히 지성소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한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죽는다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휘장 바깥이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도 휘장 안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로는 신약 시대에는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도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금향로를 휘장 안에다가 지성소에다가 갖다 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무식했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제사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신약 시대에는 금향로가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는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던 가장 중요한 기물인 언약궤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죠.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로서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셋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에 적힌 언약의 두 돌판이지요. 그래서 그 상자 이름을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만나 항아리 상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팡이 상자라고 그러지 않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물이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없고 오직 언약궤만 성전에 안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언약궤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붙여줄 때는 언약궤 외에 다른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5절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서는요, 그 위에는 뭐가 있었냐게 되면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룹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 바로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뚜껑 위에 한 쌍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서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시은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서와 시은자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죄를 사해 주시면은 속죄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축복하시면은 시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대제사장과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받아 나올까 하는 것을 들으려고 바깥에서 쭉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성막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낱낱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성막은 옛 언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옛 언약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옛 언약을 말했을 뿐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낱낱이 말하지 않겠노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지상에 있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신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19평 정도 크기의 공간에 등잔과 떡상과 나무 상자가 들어있는 장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하나의 텐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1500년 동안 섬겼던 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던 불안정한 예식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성막을 지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 용어로는 성막을 지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막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성막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 실제로 오신 예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학습 용어로는 성막 효과가 있지만 섬기는 대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로서 성막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곳으로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했는데 그들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 저녁에는 등대에 불을 붙이고 아침에는 등불을 끄는 일을 하였으며 등불을 끄고 켜고 끌 때마다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분향단의 불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뭐랍니까? 항상 우리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꿔 놓았지요. 여기서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상징하고 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서는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죄인이 자기가 가져온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 후에 제사장에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몸뚱이는 번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번제단 제단에 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자기가 집에서 기른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왜 안수를 합니까? 복받으라고 안수합니까? 아니지요. 자기의 죄를 여기에 옮겨가는 것.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옮기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분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잡고 각을 뜨고 하는 것들은, 내장을 씻고 하는 것들은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은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할까요? 끌고 온 사람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각을 뜨고 벗기고 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거든요. 회개는 누가 제사장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지, 회개는 우리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오직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하루 속죄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를 드렸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숫염소를 또 다시 2번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소보다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한계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이지요. 이것은 옛 언약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언약 아래에서 지어진 성막 역시 불완전하며 완전한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8절에서 첫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날 때는, 지상에서 말할 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걸 말할 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주셨지만 아무나 또 어느 때나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제를 드릴 때 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970년경 솔로몬 왕에서 성전으로 대체된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막은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성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완전한 성막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음을 의미한다면,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제는 완전히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그에 의해서 속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9절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한계를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막의 제사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옛 성막에서는, 옛 제사로서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까지, 그 마음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랑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인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것, 즉 행위 언약의 중심이나 율법은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대조되는 은혜 언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인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은혜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더라도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바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지금의 바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지금의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시기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10절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은 원어로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약의 장막에 관련된 규정들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규례들을 요약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육체에 관계된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은 다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육체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옛적인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8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첫 언약에서 성막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장막인 성수가 있는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수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성소조차도 그렇잖아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조차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옛 언약 아래에서는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옛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에서 드린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나 예물로서는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 우리 양심까지도 속사는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양심까지 변화시키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옛 언약은 어떤 음식은 더러운 것이고 어떤 음식은 깨끗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음식의 예법이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몸을 씻는 예법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에 관한 법이라고요? 육체에 관한 법에 불과하였지 영적인 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개혁이 될 때까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시로 둔 임시법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옛 계약서를 새 계약서로 바꿀 때까지 둔 하나의 기한적인 그런 계약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널리 전파됨에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같은 분이심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수준에 따른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정화수를 떠다놓고 정성을 들이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화수 떠다놓고 그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하던 것들을 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믿게 됐지만 그 습관들을 조상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겉으로 외적으로 보게 되면요, 유대교가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천주교가 예배 드리는 거, 미사 드리는 거 보게 되면 확실히 기독교보다 뭐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하는 거 보게 되면 뭐가 뭐 의식상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보다도 불교의 식을 보면 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 착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 보이는 것, 이런 의식적인 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도 기독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으면서도 뭔가 허전해, 아쉬워하라는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자꾸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도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에 딱 붙잡고 있어라라고 그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의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에 의해서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로는 속사람까지 정결케 할 수 없는, 그것은 임시예법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새 언약 아래서 기독교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율법에 따른 성막 제사의 한계와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일입니다.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계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심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 양을 잡아 불사르고 피를 예배당에 뿌리는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 언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성막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바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지요. 예를 들어보면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 안 되고 음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또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므로 주일은 거룩한 날이지만 다른 날들은 그냥 대충 지켜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자기는 뭔가 부족한 사람을 여겨서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뭐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옛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함, 진리를 알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도 뭐 음식 가지고 좀 더 거룩하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식도 아니고 어떤 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구약적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살아라. 그래서 옛 언약, 옛 율법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렇게 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라고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이 권면이 아주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옛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 양식까지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그래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다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가기를 원했던 그 성막의 휘장을 거둬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육체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따라 양심에까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